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8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12월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우리 17절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려움 안 당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또 핍박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힘든 이 받는 어려움이 하나님은 우리 그거 보고 경한 것이다 그래요. 경한 것이다. 작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벼운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갈 때 그러죠. 그거 진짜 힘들어요. 나 정말 힘들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작은 것이다.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극단적인 결단을 하는 사람들은 얘기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화할 사람이. 내 그가 어려움이 있고 내 힘든 게 있는데 도와주지는 않아도 그냥 들어줄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가서 얘기할 사람이 없죠. 나 진짜 힘들어. 그러면 옆에서 덩어리도 진짜 힘들겠다. 그래도 너 잘 살아왔어. 그래도 너 애썼어. 그만하면 잘했어. 라고 하는 이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들어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단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들어주기만 하면 누가 옆에서 얘기 들어주기만 하고 그냥 그래도 네가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열심히 잘했어.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는
격려 한마디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도 없고 형제 중에도 없고 그다음에 자식 중에서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들어주고 얘기해 주기만 하면 그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는 뭐냐 하면 성도들은 우리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주님 앞에 와서 항상 기도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울지 못해도 주님 앞에서는 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어디에서든지 그냥 내 집으로 드러내놓고 벌렁 들어 누울 수는 없는데 주님 앞에 와서는 그냥 벌렁 들어 누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럽니다. 어떤 데는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도 그냥 들어 누워요. 정말로 들어 누워서 그냥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힘든 게 아니다. 주님이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오늘 순서지 앞분에 보면 나와 있는 그 글 중에 하나도 그것도 뭐냐 하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힘들고 답답할 때는 찬송을 불러라. 찬송을 불러라. 아니면 찬송 가사라도 읽어라. 사람들은 뭐냐 하면 전부 잘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노래도 잘해야 되고 찬송도 잘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잘해야 된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잘하게 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월드컵을 시작하는데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 뛰어다니고 축구를 하는데 그렇게 축구 잘하는 사람만 축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 같은 사람도 축구를 하면서 운동장에 가면 나보다가 축구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조기 축구에 가서 어울려요. 그런데 뭐냐면 거기 가서 어울리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나이 60이 됐는데 20대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11명이 축구를 한단 말이에요. 11명이 축구를 하는데 10명이 나를 위해서 뛰어주잖아요. 10명이 없이 나 혼자 운동장에 가면 축구를 못 하잖아요. 근데 10명이 같이 뛰어줘요. 또 상대방이 있으니까 또 축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나 혼자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냐면 이 세상에 정말로 뭐냐면 75억의 인구가 나와 함께 살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위로를 나는 저렇게 살지 않으니까 위로를 받고 또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어려운 문제들이 이것이 어려움이 아니고 이 어려움은 그 뒤에 말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서 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막 힘든 것 같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다. 큰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서에 또 말하잖아요. 13장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신 일이 없나니 그 감당하지 못할 만하면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걸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저런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 때 첫째 주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봐.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영광을 바라보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을 하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자가 안 돼봐서 남자는 여자를 영원히 이해하지 못해요. 또 여자도 남자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여자들이 아기를 놓을 때 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제는 절대로 애 안 낳는다 그래요. 그런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그냥 꼬물꼬물 커져가고 엄마 손 먹고 자라고 그냥 이렇게 웃고 하는 그것을 보면 언제 그렇게 힘들었었냐라는 것을 다 잊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둘째도 놓고 또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또 옛날에는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수술하고 이런 것들이 적으니까 많이 낳았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힘들어도 그것이 지나고 나면 그 힘든 것보다 그 이상의 기쁨과 축복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의 삶과 이것은 하늘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6절에 보면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비치라. 천지창조를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오늘 여기에 보면 영광을 아는 빛,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세상의 빛이라 하심에 그대로 있었다. 이 빛이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거기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더라.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두움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이 힘들고 어려울 때든지 그렇지 않을 때든지 항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 빛을 잘 한번 이렇게 음미해 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이 마음속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빚어 만드니까 질그릇이라 그런 거.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그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시고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아주 많다. 이 창조의 빛이 비춰짐으로부터 시작해서 천지 창조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된다. 빛이 비춰짐으로 어둠을 이기게 되고 궁창의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지게 되고 땅에 묻이 드러나게 되고 하늘의 달과 별과
이 해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수풀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물고기가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하늘에 이 새들이 날아다니게 되고 땅에 짐승들이 걸어다니게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까지 창조가 되어진 것이 바로 이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있다.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다 회복되어지게 되어져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말씀해요. 너희가 사방으로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빛을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달려가면 우리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뭐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이 병아리들이 이 달걀에서 이렇게 20일 정도 30일 정도 부화해서 병아리가 되어 나오는 것들을 보면 정말로 신기합니다. 그 신기한 게 거의 대부분 비슷한 시간대에 다 깨져 나와요. 이 병아리들이 시간대에. 그래서 이 바깥에서 달걀을 툭 때리면 깨지기는 쉬운데 안에서 깨긴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병아리들이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올 때 보면 그 병아리들이 전부 다 단방 젖었어요. 이 털들이 병아리 털들이 그냥 완전히 물에 다 젖었어요.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병아리들이 그 안에서 껍질을 깨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 만지면 뼈가 아니거든요. 정말 보들보들하거든요. 그런데도 그걸로 이제 이 껍질을 깨는데 애미가 있다가 이 껍질을 부리로 툭툭툭툭 안 깨줘요. 암탉이 절대로 이 껍질을 안 깨줘요. 속에 있는 이 병아리들이 지가 그걸 깨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깨져요. 그런데 깨지고 이것을 자기 힘으로 깨고 나오면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땀방 젖어가지고 날개고 이 털들이 다 젖어서 나와요. 다시 말하면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병아리들이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그 몸부림치는 기도, 몸부림치는 찬송, 몸부림치는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때에 따라서는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도 좀 기도하기 싫어도 버팅깁니다. 어떤 데는 버팅겨. 그래서 저는 뭐냐면 잘 견뎌라 그런 얘기예요. 잘 견뎌라. 어려움도 잘 견디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오만해지지 말고 잘 견디고 모든 것도 잘 견뎌라. 네가 주신 자리에서 잘 견디면 하나님은 칭찬해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사람들은 잘 안 견뎌요. 조금만 힘들면 튀어나가 버려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세상을 보면 다 그래요. 즉 있는 자리에서 못 견디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부부 사이에서도 보면 못 견디고 이 사람하고 가서 살다가 또 못 견디고 저 사람하고 가서 살다가 또 못 견디고 저쪽 사람하고 살다가 계속해서 못 견뎌요. 그리고는 자꾸 도망을 가요. 이 사람하고 도망 살다. 그 대표적인 사실인지 아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5번 결혼하고 6번 결혼하고 또 이 사람하고 살고 자꾸 있는 자리를 못 견디고 그 여인이 못 견뎠든지 남자들이 못 견뎌서 도망을 갔든지 어떤 모습이든 자꾸 움직여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이 병아리가 껍질을 깨는 것처럼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몸부림쳐서 환경을 이겨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욥의 아내가 뭐 환경을 못 이기잖아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2번째 말씀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뭐하면 기도하면 우리 속에 있는 빛 대신 예수 영광의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답답한 것들이 해소가 되어지고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데 기도하고 주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자꾸 방황을 하니까 그 답답한 게 더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로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게 믿음이 없는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데는 기도도 좀 하고 그러다가 보면 그러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가?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해 주지 않나? 하나님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는가? 하나님 왜 내 귀에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가? 답답하단 말.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러고 내가 오른쪽을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앞으로 달려가도 뒤로 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구나. 이 답답한. 그래서 하나님 날 버렸나 이런 절망에 빠진다. 이게 뭐 믿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엎드리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기준이 있다. 기준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5월달도 되지도 않았는데 내 그 5월달에 학교 저쪽에 예를 들면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그때 중간고사 내 시험을 못 치니까 선생님 지금 4월달인데 중간고사 먼저 치고 그때 이렇게 안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먼저 중간고사 먼저 치게 해주세요. 얘기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에게 모두가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스케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끄집어 올 수는 없어요. 그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은 33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33년 동안 살기 너무 힘들어요. 빨리 일 정리합시다. 해가지고 20살에 정리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셔요. 아이고 이 세상 보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그냥 내가 빨리 재림하고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세상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 그런데 그게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 타임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섭리와 계획은 아무도 모른다.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재림하시지만 그 타임도 그 시간도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데는 힘들 때도 있고 축복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스케줄에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감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잘 소망 가운데 이겨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꾸로 뚫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있어서 끝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절대로 끝이 아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해도 절대로 안 망한다. 이런 일은 저런 일이 너희는 절망에 빠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거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에는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살 때는 미꾸라지처럼 살지 말고 그냥 십자가 지고 살아라. 편한 것 쫓아가지 말고 어려운 것 십자가 올 때는 십자가 지고 그래 살아라.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의 생명, 능력도 우리에게 임한다. 능력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은 능력이 없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잘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러낼 것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아이들에게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런 얘기를 해서 잘했다 못했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그냥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 해라. 너희들이 잘하고 싶은 것 해라. 그런 적 저는 한 번도 없어요. 너 잘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신나는 거 하고 능력 있는 재능 있는 거 해라. 그런 얘기 하지 아니하고 제가 아이들한테 한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라. 네가 해야 될 일, 책임과 의무,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살고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잘하는 것은 취미로 한번 해라. 취미로 해라.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잘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도 사람은 그거 하다 보면 실증날 때가 있다. 그리고 그것도 어려움 당할 때가 있다.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막혀버릴 때가 있다.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 근데 네가 하던 사명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네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이라든지 잘하는 것들이 네 삶에 활력소를 줄 수 있고 네 생활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나는 본다. 그러니까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라. 사명을 생각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사람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여러 가지 부원적인 설명을 들려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질 때 생명과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넘겨왔지만은 하나님이 살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시고 부활해 주신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뭐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은혜가 더 넘친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은 후패가나 늙어가고 새해져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저와 여러분 우리 속사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새로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자꾸 어려운 힘들이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영원한 영광의 귀함이 된다. 중함, 귀함이 된다. 그러면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사모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까 그것을 사모해라. 12월 우리 대강절 첫 주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주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대강절, 그리고 2022년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이제 준비하며 걸어가야 되는 우리 시점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에 비춰지고, 그래서 주님과 더 동행을 하고 하늘나라를 꿈꾸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천년왕국을 바라보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다시 영화롭게 부활할,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할 영광의 부활체를 바라봐라. 천사도 사모하는 그러한 그 때를 소망하고 꿈꾸며 살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오늘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다가올 미래를 꿈꾸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